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룻기 4장 구약 406면쯤에 있는 룻기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봉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일천번제 예물을 8분이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가정과 직장 만사 형통하는 달이 되게 하소서. 아멘. 소천의 광고가 있습니다. 고 양희엽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양은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한명희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우리 양희엽 장로님의 입관이 일일 오늘 수요일 또 발인이 내일 빈소는 청기와 장례식장 득실 301호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조문을 원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첫날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달이 남았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어젯밤 좀 늦게 교회에서 숙소로 가는데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예, 아주 세게 바람이 불어서 가을이 훌쩍 이제 지나가고 12월 첫날에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차가운 날씨를 뚫고 여기 나오신 새벽을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 또 좀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그러한 잠자리를 박차고 영상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은 아니지만 낮에 또 오후에도 이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마음속에 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12월 한 달 또 오늘 남은 날들 동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 4장 1절에서는 보아스가 그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 성문에는 넓은 어귀에 마당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그 성문을 지나가고 동시에 그 성문에 역할이 있었는데 백성의 대표들이 백성들과 만나서 율법적인 판단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보아스가 거기서 어떤 사람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그 기업 물을 사람, 보아스가 기다리던 사람이 그 성문을 지나갔습니다. 아무개야, 여기 앉아라. 그 기업 물을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개야 앉으라는 말은 당신과 내가 무엇인가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 재판을 청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앉힙니다. 장로 10명을 즉시 앉힐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아스가 그 지방의 유력한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양새가 갖추어졌습니다. 보아스, 무엇인가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암흑의 기업 물을 사람, 그 요청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대표자, 판결하는 장로님 10명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재판의 모습을 보아스가 만들었을까요? 3절과 4절에서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핵심은 나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 기업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사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에 집안이 어려워서 땅을 팔 때에는 그 친족 중에 우선되는 사람이 먼저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친족이 삼으로써 그 땅이 그 기업, 그 친족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그 땅을 사지 않으면 그 차례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가 그래, 내가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아스가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땅을 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땅의 원소유주는 나옴이지만 지금 그 권한은 르색이 있다. 원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두 아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그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이제는 두 며느리에게 갔고 그중 한 명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지막 한 명, 룻이 그 소유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형제가 자녀 없이 죽었을 때는 그 형제의 아내와 당신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사는 것과 동시에 그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발언을 바꿉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그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지세요. 그 말을 들은 보아스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룻을 아내로 삼는 그러한 모습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사람, 두 명의 상반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암흑의 기업 물을 사람의 태도입니다. 왜 그 분이 처음에는 내가 땅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설명을 들은 후 마음을 바꿨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나라는 설명이 나라는 문장이 5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나 하는지라. 초점이 뭡니까? 나입니다. 내가 손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땅을 내가 사면은 재산이 늘기 때문에 유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들이면은 내 재산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손해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 생각, 유익이 앞선 것입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어떠합니까? 증인을 세웠어요. 증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입니다. 원래 보아스는 룻을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그 여인의 성품과 또 행위를 신뢰했습니다. 먼 지방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오직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믿은 여인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러나 보아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감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룻과 결혼을 할 수 없었을까요? 그 지역에서
몰래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규칙을 바꿔서라도, 무마해서라도, 어떠한 거래를 해서라도 롯과 결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했어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가을 시가서로 함께하는 여행을 떠났고 지금 어제로서 마무리했습니다. 말씀이 중단된 건 아닙니다. 특별한 시가서 여행을 한 것이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머리로만 읽고 우리의 머리만 커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3년의 기간 동안 농담 같은 그러한 진담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 1학년 때 부푼 꿈을 안고 입학을 하잖아요. 1학년 때는 목사님, 신앙적인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저는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요즘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학년 때는 전도사님, 3학년 때는 뭘까요? 평신도. 물론 이 차이가 평신도이든 집사님이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 것이 도리어 그 사람의 신학이 성경 말씀이 신앙을 저해하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받을 때에 우리의 지식적으로 저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구나, 저렇게 하면 좋겠지 하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저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어떻게 행해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어긋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해야지.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의 머리만 커지면 도리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독이 됩니다. 성경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분명하게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말씀이 길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분명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따르지 못하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모든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 마음을 반성하고 말씀 앞에 돌이켜 세우는 것이 바로 적용이고 행위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또 내가 읽은 말씀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내 마음보다 말씀이 우선하고 기도가 우선하고 성령이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말씀을 떼었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모든 판단을 맞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12월 한 달도 또한 내 평생의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듯한데 또다시 우리의 상황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오니 말씀이 우리를 좌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말씀이 장악하는, 말씀이 세우는 교회, 말씀이 바로 서는 우리 모든 국가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영육 간의 어려움과 아픔을 지닌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소망을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1000번째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십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퇴임의 예배, 그리고 목회의 마무리의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